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심코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각각 따로 구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은 각기 다른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은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배우고 지키는 삶으로 귀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변화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았다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받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증하는 예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는 배움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준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주님의 명령에 비춰볼 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이 사명에 있어서는 모범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들 가운데 손꼽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세계에서 놀랄 만큼 단기간에 눈부신 양적인 성장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운 대로 지키는 사명에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낙제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에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지탄을 받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삼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분부하신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리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용두삼이 같은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못해서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같은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과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주님의 최종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릉예한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따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속에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과 오늘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강조나 감탄을 말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이 복음을 듣는 자가 함께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다.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먼저 몸소 체험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존 웨슬리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내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명령은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거고 최종 언약은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내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준행하면 동행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준행은 동행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한 실예가 여호수아 3장 13절에 나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궤를 맨 제사장에게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범람하던 물이 멈춰 서게 되고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요단의 물이 멈추면 건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내딛는 준행을 행할 때 요단이 멈추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비록 강이 범람할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물이
무릎에 차고 발목에 와 있을 때, 가슴팍에 와 있을 때는 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걸어가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수영 실력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물이 내 키를 넘는 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뜻과는 달라요. 그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독선과 만용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물 위를 걸어야겠다. 그래서 경포호수를 막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자기 생각에 물 위를 걸으면 걸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독선인지 만용인지,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믿음을 가장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왜 체험해 보지 못합니까? 연구하고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실험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왜 귀한 교회냐면 이런 체험과 간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본보기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세례받고 제자 삼는 일에만 아직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분부하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쉬운 길을 갈 때, 아는 길을 갈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려운 이유는 불가능한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인간적인 방법과 상식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강이 범람할 때 발을 디뎌야 기적이, 요단강의 기적이 나타나지, 범람할 때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물이 잔잔할 때를 기다려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학계에서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요일날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성전 짓는 것을 포로됐던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에게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거나 우리가 유능하고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기쁨으로 즉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는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뚜렷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귀한 예물, 귀한 헌신, 귀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준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체험한 것처럼 우리 강릉 예한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귀한 수고와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의 새 희망을 여는 일에 하나님께서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과연 부름받은 제자로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한 가지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의 영광과 축복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